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40분에 40초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제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매일 여러분이 정한 시간만큼 SNS든지 넷플릭스든지 유튜브든지 게임이든지 잘 절제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단순히 기도하고 또 SNS든지 유튜브든지 그런 거를 절제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또 피곤하고 졸립고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어요. 우리 함께 예배에 나왔으니까 성경책도 옆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침대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려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예배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괜찮다고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심에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함과 다른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전도사님이 늘 말하는 거지만 집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혼자서 방에서 찬양하는 게, 목소리를 내서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입을 벌려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유한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3절이니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돌이 집순이 테스트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1. 수업이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간다. OX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2. 나는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레벨 3. 집에서 택배를 직접 받을 때가 많다. 레벨 4. 주말엔 하루 종일 바깥 날씨를 모를 정도로 방에만 있는다. 레벨 5. 내가 가끔 외출을 하면 가족들이 놀란다. 레벨 6. 나는 휴일 전날 미리 비상식량을 사둔다. 레벨 7. 나는 가끔 걷는 방법을 까먹은 적도 있다. 여러분들의 이 집돌이 레벨은 몇인가요? 전도사님은 레벨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상당한 집돌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나가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웬만하면 약속도 먼저 잡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10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9번, 거의 가장 좀 보태서 10번에 10번은 그 약속이 깨지길 기도해요. 그 당일날만 되면은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바깥에 나가서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언제였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에게는 이제 약 한 2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전도사님이 사는 집은 성남이었고 여자친구가 사는 집은 옛날에는 인천이었어요. 성남에서 인천까지 전도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 2시간 반의 거리를 거의 매일같이 가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 거리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보러.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하니까 그 먼 거리를 이 집돌이 같은 제가 휴일 전날이면 비상식량을 사둬서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던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몸을 밖으로 나가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는 평소에 꿈꿀 수도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이 이 사랑이더라고요. 전도사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서도 그래요. 이 친구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의 나이예요. 줄리엣의 나이는 14살. 로미오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쳐봐야 16살 정도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때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반대하자 맨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은 둘 다 죽음을 선택해요. 14살짜리 여자가 부모님의 반대한 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그 사랑을 반대한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이 맨정신으로는 납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있을 법한 이야기, 현실에 분명히 있을 법한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지난주에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명한테서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서 제가 뭔데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청소년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사주시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도사님한테 엄청나게 손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엄청난 손해지. 그런데 너희들이 사랑하니까 그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것, 가끔 기프티콘을 사주는 것, 가끔 치킨을 사주는 것, 간식을 사주는 것, 이렇게 하는 거,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전도사님한테는 정말 손해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이너스인데도, 그렇게 심각한 손해인데도 제가 만나면 늘, 만나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던지 아니면 영화나 소설 곳곳에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강남 땅에서 태어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강남에 좋은 건물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강남의 엄청 높은 고층 빌딩에서 태어난 그런 금수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봐도 귀공자 느낌이 나죠?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이 이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이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엄청 단칸방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도 3개, 4개 있는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화장실도 하나, 그것도 엄청 작은, 욕조도 그런 거 없고 그냥 변기 하나 있고 세면대 하나 있는 그런 불편한 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좋은 집에서 살다가, 엄청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쪽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전도사님이 편할까 불편할까? 엄청 불편하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불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은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많이 가본 곳은 없어요. 전도사님이 여행을 해본, 그러니까 방문을 해본 나라 중에 정말 좋았던 나라는 아마도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카고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또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시카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없는 것이 없죠. 시카고에 가면은 높은 빌딩도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도 너무 예쁘고 너무 깨끗하고 아무튼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최악의 여행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인도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진짜 더워요. 진짜 덥고 습한데 더럽습니다. 살기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진짜 별로인 곳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보다 10배 정도 나쁜 곳이 이 인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숟가락이 없어요. 쟁반도 없어요. 음식이 바나나 이파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손으로 먹습니다. 그게 인도의 문화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휴지가 없어.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보고 나면은 그냥 왼손에 물을 묻혀서 다이렉트로 닦아야 하는 그런 굉장히 낯설고 다시는 체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정말로 너무나도 불편하고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들, 하늘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쪽방으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좋은 시카고 동네에서 인도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카고에서 인도로 가는 것보다 방 8칸 집에서 방 1칸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었습니다. 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만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은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투성이에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손해만 보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세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계속 하세요. 왜일까요?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희생을 하셨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수님께 정말 카톡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셨으면 훨씬 편하시고 훨씬 좋으셨을 텐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거 예수님의 손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장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 손해지. 그런데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상관없었어. 사랑하는 동탄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모든 편한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친구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그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얻는 우리 동탄 호산나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용기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호산나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뭐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떠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뭐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때요? 친구 좀 없으면 어때요? 또 나는 왜 이러나? 생각이 들면 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한 주간도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순절 챌린지, 정말 알람 끄지 말고 우리가 정한 시간 40분에 40초가 힘들더라면 10초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동탄 호산나교회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안녕.